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한 중요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증거할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이 땅에 출생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과 언쟁하시면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면 무리가 돌을 들어서 칠 것입니다.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누가 그런 사람이냐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랬을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다고 대답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왜 믿지 않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논쟁에서 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는 데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2절에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한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때였습니다. 요한은 감옥에 있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됩니다. 요한이 죽기 직전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때입니다. 요한은 자기의 임무를 마칠 때였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있었으므로 제자들을 보내어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요한의 일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일을 마무리하는 질문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사이에는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사기꾼한테는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면 속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십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간단한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남편이라고 아내를 알겠습니까? 아내라고 남편을 알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말이죠. 뭐 닭가슴살을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좋아하는 걸 줘야지. 물어보도 안 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면 욕을 얻어먹게 돼 있죠. 모르면 물어본다는 거 간단한 겁니다. 물어보지 않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제가 뭘 구해야 하는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잘 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뭐 사람이 마음대로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기도가 참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3절에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갈 때에 요한은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번 얻어맞고 있습니다. 심하게 질책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처럼 욕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여 예수님은 진실을 말해줄 것을 알고서 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묻지 않고 확신했어야 옳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세주다, 오신 메시아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렴풋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과 열매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역사 같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받으면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은 그냥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럽니다. 성령 세례를 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확신해야 됩니다. 로이드 존재 성령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실까라고 질문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오순절에 초대 교회 신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입니다. 그걸 성령 세례라 그런다. 오순절 체험을 단순히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서 순교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이지. 무언가에 미쳐 있는 겁니다. 뭐 분명하게 말해서 예수님에게 미친 자들입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원천이 아닙니다. 사람은 너나 나나 모두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체험을 사모하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5절에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실제로 듣고 본 것을 말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라는 겁니다. 시청각적입니다. 단순히 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 맞다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열거하신 기적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표시하는 기적, 즉 표적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 그러죠.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는 그런 기적들,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보인다, 그런 기적을 보인다,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그런 걸 보였다, 메시아로서. 그래서 믿으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고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청각 장애자가 듣고 죽은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육신도 구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지가 다 안다는데 말해봐야 듣습니까? 듣지도 않습니다. 기회로 육신적으로는 듣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복음을 듣습니다. 겸손은 복음을 향해 길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영생 얻게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전인적입니다. 영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합니다. 육신이 구원받아서 건강하게 하십니다. 현재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6절에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에게 한 방 먹였다 예수님 말이죠. 틀렸다. 제대로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투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의심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자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고 확신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정하지 않으십니다. 제발 나 좀 믿어줘. 부탁이야. 믿어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당당하십니다. 사람이 정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확신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확신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구하고 성령 세례 받아서 확신하고 기쁨과 열매와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확신하게 하옵소서. 기쁨과 열매와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분별해서 알고 앞뒤를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본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면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 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한전과 가스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